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주인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하며 살려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한 일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아무 일도 나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말면 엄청난 대가도 우리에게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날아가는 있는 그 삶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인 우리를 바라볼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편하게 살지? 하면서 짧은 인생 그렇게 짧고 굵게 살다가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면서 살아가고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인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볼 때 솔직히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그 모습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로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 사람들과의 눈과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삶, 예수로 인한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삶, 그 삶 가운데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생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된 그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격이 넘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이유가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삶을 1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저들의 삶의 이전의 모습은 죽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죽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있는 그 삶을 이들이 이제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면서 기쁨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의 삶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단절된 삶을 이제까지는 살아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 누구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나의 부모를 인정하지 못해 하고 하면서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를 돌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그 유산을 먼저 상속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되는데 그 즐길 때요,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나았을 법한데 그 자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탕진해 버립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부리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지금 나에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은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그냥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발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삶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를 따라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3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을 그냥 우편에 그냥 놔두리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예수가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대화하면서 주님, 저 주님 따라갈 겁니다. 주님 함께 할 겁니다. 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주님 그 운전대를 붙잡고만 가십시오. 나는 그냥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삶에는 분명 모든 죄악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고집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고집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을 그냥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 고집대로 주님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낼 때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내가 잡고 있었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운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고 회개하지 않아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심판은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또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비싼 것에 열광을 하며 또 살아갑니다. 명품 하면서 이건 어떤 것이야 하면서 그 명품을 자랑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이, 그 많은 것이, 그 직업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워졌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3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300년, 3000년, 또 3만 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그 교회를 벗어날 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늘 주 안에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계십니까?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가정이 계속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살 길임을 그들에게 늘 강조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분명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예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아야 될 때도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또 정직한 삶도 살아내야 합니다. 술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또 약간의 불법을 저지르기만 하면 더 많은 돈과 또 직책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마음껏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더 많은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때문에 예배에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려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 그 가지에 너네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의 결실도 부어준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재물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요는요, 풍전 등화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어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불편한 삶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저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힘든, 정말 놀라운 큰 값을 치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예수가 들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냥 살아내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그 받은 은혜를 거저 누리면서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들, 그 기쁨들, 그 감사들,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 정말 예수를 모르는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가서도 복음을 들고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만히 있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젊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늘 만날 때마다 스마일하면서 항상 그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집사님은 항상 자신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니는 그 곳곳마다요, 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늘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기뻐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는데요, 집사님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 하나님 믿잖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마디만 했는데요, 저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사역자였지만 저는 그때 그런 삶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시험 때만 되면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 또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또 결과가 나쁘면요, 좌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는데,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면요, 아마도 그의 주변 가운데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라는 그 한마디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했다면요, 아마도 그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부류는,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를 여전히 다니는데도 그 입술에는 미소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늘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터에 가서는 늘 불만을 토로하고 정말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하면서 정말 그런 모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혹시 나와 같이 내일 교회 가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너나 잘 다니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난 삶의 자리에는요, 항상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요, 당신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이야기를 건네게 되면요, 정말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한번 믿고 싶어요 하면서 따라 붙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기쁨이 임합니다. 불평하면요, 좌절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기뻐하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잘못 치러서 정말 빵점을 맞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안에 임하면요, 빵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기쁨이 정말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들만 더 넘쳐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주 안에서 우리는 누리면 된다고, 서로를 사랑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 또 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한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올곧은 길을 허리 쫙 펴고 가슴 쫙 열고 그냥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꾸부정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낸다면 구별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당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 삶이기 때문에 늘 당당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을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들은 늘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에도요, 나 교회 집사야 하면 누구나 잘 해주려고, 잘 이해해 주려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풍토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 전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 가운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같이 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 때문에 저녁까지도 저희들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평일날에도 저희 교회가 그때 한 80마일이 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그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은 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요, 밤에 운전하면 운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차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경찰이 바로 쫓아와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당신 술 먹은 것 같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와이프도 사모님도 옆에 계셨고요, 자녀도 뒤에 타고 있었는데, 당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 무슨 술을 먹겠습니까?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목사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요, 요즘 목사들도 술을 먹더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서 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갖게 합니다. 팔을 올리게 합니다. 이 팔 내리고 저 팔 내리고 하게 합니다. 그러고선 멀쩡한 걸 보고 당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태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성도들이 술 먹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들도 서스럼 없이 술을 먹고 있고요, 요즘에는 목사들도 몰래 술을 드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는 듯 싶습니다. 요즘 세태가 정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괜찮아 하는, 이것쯤은 괜찮아 해도 되지 않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충성된 종, 내가 잘하였도다 하는 그 칭찬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태가 변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자리였다면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삶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묻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정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 거해서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가면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누려왔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개입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내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랍고도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감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빵점을 맞아도 망해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예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